지금 우리나라가 되어가고 있는 이 주변 환경은 6.25 때보다도 더 큰 위기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6.25 때는 미군을 위시한 16개국이 참전해 줘서 우리가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미국이 떠날 것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지금 평화협정 체결하자. 이것을 중국과 협정 체결, 또 북한과 협정을 체결하자.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협정 체결과 함께 미군은 떠나게 되죠.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될 것인가? 동북 사성이 된다든지 어떠한 위기적 상황으로 돌입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보존되었고 또 많은 위기 속에서도 이만큼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한미 동맹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된다면은 한미 동맹이 무너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드 비치만 해도 한국과 미국이 서로 체결한 것입니다. 합의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나라에서 태클을 건 거죠. 또 나아가서 지금 한미 동맹을 한중 동맹으로 끌어가려는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해양 세력을 축으로 해서 나라가 발전해 왔습니다. 한국과 미국과 일본과 오스트레일리아 이 축으로 발전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축을 대륙 세력으로 옮기겠다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중국과 러시아와 북한의 세력, 이 축으로 옮긴다는 것이죠. 이러한 사람들을 소위 말해서 자주파들이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분들이 지금 곳곳에서 일어나서 지금 이 나라가 위기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궁극적으로 볼 때 영적인 문제입니다. 우리 민족의 부르심, 우리 한국교회의 부르심, 이 정체성의 문제라고 하죠. 빛이 비추면 어둠은 물러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정체성에 서 있지 못하고 교회가 많은 비난의 대상이 되었고 또 잘못된 그러한 분들이 모든 것을 주도해버리는 이런 상황으로 가니까 이렇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우리가 풀어야 합니다. 그 푸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회개입니다. 회개. 원래 우리나라를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맡기셨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한 자의 충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가 정치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제를, 또 모든 영역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갈 수 있도록 빛의 역할을 했다면 이 나라가 이렇게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죄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자의 죄를 회개하고 우리가 번이 못됐던 이러한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서 우리가 동일시에게 이 민족의 죄를 나의 죄로, 저 북한의 죄를 나의 죄로, 그
모든 이 잘못이 내 때문이다. 마치 다니엘이 자기 민족의 죄를 자신의 죄로 그리고 우리의 죄로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동일시 얘기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70년 만에 바벨론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때를 정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구하지 않으면 들어줄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는 내년이 건국 70년이 되는 해입니다. 북한도 그렇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이 그렇습니다. 이란 가스타임, 하나님의 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먼저 회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갖고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본이 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회개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겠습니다. 하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이 민족을 회복시켜서 그 부르심을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원래 우리 민족에 부르심이 있지만은 왜 이러한 정권이 들어서겠으며 저 북한은 이러고 있는가? 이것도 하나님 허락 없이 될 수 없지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깨끗게 해서 그 부르심을 이룰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셨다고 보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 이것이 영적인 문제다 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미스바 킹덤 미션 스쿨을 열게 하셨습니다. 이번 8월 21일부터 혹시는 8월 26일부터 그러니까 월요일과 토요일 날 똑같은 강의를 합니다. 사람에 따라서 월요일 올 수 있는 분은 월요일 날, 토요일 올 수 있는 분은 토요일 날 오시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강의는 4시간씩 합니다. 여기에서 이 미션 스쿨은 어떤 개념을 갖고 하는가, 이것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남은 자의 부르심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엘리야 때 7,000명을 하나님은 남겨두셨다 했습니다. 그 시대마다 하나님이 그루터와 같이 남겨둔 자가 있습니다. 그런 자들을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은 하나님께서 지금 전 세계에 가장 많이 디아스포라 시켰습니다. 전 세계 각 나라에 가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통계에 보니까 171개 나라라고도 나옵니다. 그리고 디아스포라 된 우리 교민이 적게 잡아서 700만 명, 또 많이는 1,500만 명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이것을 약 800만으로 보고 800만의 10분의 1인 80만을 여기서 훈련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내에 20만, 이렇게 해서 100만 명을 파송시키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100만 명을 파송시키라는 그런 감동을 주셨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입니다. 해외에 있는 많은 분들은 상당수가 크리스찬들입니다. 그 문화에 살고 있습니다. 거기에 적응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에게 이 생기가 들어가면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에스겔서에서 37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어느 골짜기로 인도하셨습니다. 거기는 해골대가 가득 쌓이는 골짜기였습니다. 거기에 태어나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뼈와 뼈가 붙고 힘살이 돋고 살이 붙고 가죽이 덮이고 사람의 형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생기는 없더라. 그때 하나님께서 생기가 들어가라고 태어나라 그랬습니다. 거기서 에스겔은 태어납니다. 그때 큰 군대가 됐더라. 그들이 일어나서 살아나서 큰 군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에스겔서에서 말씀하신 같이 생기가 이 세계에 흩어져 있는 교민들과 우리나라의 20만 이렇게 해서 100만의 생기를 불러넣어서 큰 군대가 되게 하자는 것입니다. 마치 유다의 사자의 군대, 유다의 사자의 군대같이 그 표를 외치고 일어나는 군대입니다. 그래서 이 군대가 결국 이기는 자가 되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미션 스쿨을 통해서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게 해드립니다.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이죠. 그 경륜을 이루는 것. 이것은 물론 우리 주님이 오시면 완전히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오심을 대비하는 운동이죠. 그래서 여기에는 교육 목표가 있습니다. 첫째는 언어의 목표입니다. 각국에서 선교하려고 한다면 각국의 언어를 알아야 할 것입니다. 1차적으로 보통 많은 나라에 보편화되어 있는 것이 언어가 영어죠. 영어를 교육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은 ABC도 잘 모르시는 그런 분들에게도 재미있고 쉽게 언어를 교육시킬 수 있는 커리큘럼을 만들었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게 이것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언어에 목표가 있습니다. 하나의 목표는 영어로 전도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하나의 목표입니다. 또 하나의 목표는 영어로, 기초 영어, 대화할 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목표를 달성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을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즐겁게,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커리큘럼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야지 100만 명의 훈련이 가능한 것입니다. 100만 명을 그렇게 만든다. 그 다음 두 번째 목표는 영적인 목표입니다. 첫째, 자기의 정체성을 발견케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가 누군가, 내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자인가, 이것을 공부한다면 정말 생애가 바뀔 것입니다. 놀라운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을 교육합니다. 그때 내가 진정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내가 내구나. 주님은 이렇게 나를 존귀한 자로 부르셨구나. 자기가 자기를 비하했던 것, 이런 모든 것이 사라지고 이제 빛의 자녀들로서 일어나게 할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성령을 받고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선교하려면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중생의 시침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거듭났다 그랬습니다. 성령이 새롭게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성령에 이끌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우리나라 지상에 오셔서 성령과 함께 했다고 그랬습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거기에
비밀이 숨어 있는 거죠. 이제 주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오순절날 120여 문도들에게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들은 달라졌습니다. 이 성령이 오셔서 초대교회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그 놀라운 폭발적인 역사가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이것이 계속해서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게 하는 것, 그리고 성령을 따라 살게 하는 것, 이것이 두 번째 목표입니다. 세 번째는 예배자가 되게 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한 기도에 자단을 쌓게 하는 것입니다. 예배가 무엇이 예배입니까? 계시에 대한 반응을 예배라고 말합니다. 계시가 임했을 때, 감동이 왔을 때 일어나는 그 반응, 이것이 예배죠. 마치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는 계시가 임했습니다. 그때 다윗에게 어떤 반응이 왔습니까?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구나. 다윗은 목동 생활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양무리들의 행복이 무엇인지 압니다. 그 목자에 달려있는 것이었습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다. 그래서 내가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어떤 상황이 올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누구신가를, 자기를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을 하다가 급기야 그는 말하기를 내 잔이 넘치나이다 말했습니다. 무엇이 넘쳐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넘쳐난다는 거죠. 이 넘쳐나는 것을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도는 믿지 않은 사람에게 하는 것이 전도죠. 설교는 믿는 사람에게 하는 것이 설교죠. 예배는 하나님께 들어 올라가는 것이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히 전도 누가 한단 말입니까? 하나님께 감히 누가 설교한단 말입니까? 물론 설교 중에 예배로 들어갈 수가 있죠. 그 감동이 올 때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올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설교가 중요한 것이죠. 그러나 구별한다면 설교는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에게 하는 것이죠. 예배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죠. 이러한 예배를 우리 킹덤스쿨에서 가르치고자, 이런 것을 경험하고 임재 가운데 들어가는 법을 알게 하고 하는 예배입니다. 그리고 그때 임재가 나타나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그 말씀을 선포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리고 또 기도의 제단을 쌓는 것. 마치 노아 시대 때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했습니다. 아브람 때 다시 일으키는 것을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아브람이 맨 먼저 무엇을 했습니까? 단을 쌓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단을 쌓게 하셨는가? 만약 서울이라고 한다면 서울에 많은 범죄, 어두운 그 그림자가 많습니다. 이러한 서울을 위해서 기도할 때 사탄이 이 죄악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송사하는 거죠. 그럼 이 죄가 사라져야, 제거되어야 하나님의 응답이 오는 것이죠. 그러면 기도의 제단은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고 그 외의 선진들이 많이 그렇게 쭉 했던 것 같이 우리가 제단을 쌓는 것이죠. 그러면 왕 같은 제사장으로 어떻게 제단을 쌓는 것입니까?
첫째 그 죄를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것이죠. 그리고 화목제물로 우리 주님의 피가 흘려졌지 않습니까? 그 주님의 피를 의지해서 하나님과 화목케 하는 것. 이 재단을 쌓아야 하는 것이죠. 가정도 그렇습니다. 가정에 어떤 문제가 많습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잘 안 옵니다. 왜 그러느냐? 죄가 있기 때문에. 그 죄를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동일시 회개하고 그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기도의 제단을 쌓는 것이죠. 그렇게 한 후 이제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내가 말한 대로 내게 이루리라고 성경은 말씀했습니다. 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도의 제단에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국가의 변혁을 가져올 것입니다. 이 모든 죄가 어디 있는가? 원수 마귀로 말미암은 것이죠. 그 사람들이 지은 죄, 잘못된 것, 정치가 돼 잘못한 것, 이런 것 다 배후에서 원수 마귀가 잘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원인인 이 사탄을 쫓아내버려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제단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면 정치가 바뀌고 경제도 바뀌고 안보도 바뀌고 어떤 상황도 바뀔 것입니다. 우리가 의지하는 것은 어떤 열방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우리 주변의 환경이 지금보다 더 악화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시면 됩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 했습니다.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하나님 앞에 구하면 이 나라도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파수꾼과 같이 멸하게 못할 자 그를 찾고 있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킹덤 스쿨에서 파수꾼과 같이 하나님과 우리 민족 사이에 서서 이 역할을 파수꾼의 역할을 할 사람들 그런 사람을 부른 것입니다. 특히 북한 보십시오. 지금 사탄의 정부 아닙니까? 사탄이 세운 정권이죠. 지구상에 이런 나라가 있습니까? 그 나라에서 그 고생하는 우리 동포들 생각한다면 가슴이 여미죠.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사탄의 모든 계기를 파쇄시켜야죠. 김정은 정권은 무너져라! 파쇄시켜야죠. 저는 악한 정권은 무너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동포들을 살려라! 하며 하나님 말씀을 선포해서 동포들이 살아가도록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먼저 회개해야 하는 것이죠. 북한이 이렇게 된 건 우리 죄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못했고 영적 싸움을 싸우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제 일어서겠습니다. 그런 분들의 학교입니다. 미션 스쿨에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목표가 있습니다. 그것은 전도자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전도를 어떻게 해야 그 영혼이 바뀌는가? 전도 개념을 바꿔놓은 것입니다. 보통 전도하면 이러지 않습니까? 당신은 죄인입니다. 이 죄는 반드시 심판을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대신 심판받으셨습니다. 이 주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믿지 않으면 지옥입니다. 선택하십시오.
대체적으로 요약하자면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전도 개념을 커뮤니케이션 하셨다는 것입니다. 소통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장면을 보면요. 먼저 사도 바울에게 주님은 나타나셨습니다. 사울아, 사울하고 불렀습니다. 사도 바울이 깜짝 놀랐습니다. 주여 누구시니까? 하고 물어봤습니다. 왜 질문을 했을까요? 그것은 자기가 기대했던 음성과는 전혀 다른 음성이 들렸기 때문일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는데 그 이유는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기 위해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라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몰랐습니다. 뭔가 이단자인 것 같이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못됐다 저들은. 잘못된 자를 가만둬서는 안 된다. 그래서 핍박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음성이 들려온다면 칭찬의 음성이 들려올 것입니다. 너에게 상을 예비하였노라. 이런 음성이 와야 하는데 다 슬퍼하는 음성. 사울아, 사울아. 거기서 당신 누구십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여기서 완전히 그는 뒤집어져 버렸습니다. 자기가 이렇게 잘못했으면은 예수님이면 메시아이시면은 분노의 음성으로 오셔야지. 심판의 음성으로 오셔야지. 너를 멸하라고 내가 왔다. 이렇게 하셔야지. 그것이 아니라 이해하시는 그리고 슬퍼하시는 나는 너를 안다. 너가 나를 몰라서 그렇다. 그러나 너의 마음속에는 너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자다. 너는 정직한 자다. 내게는 그런 열정이 있다. 나는 너를 믿는다. 찾아와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심판의 음성이 아니라 무한한 자비의 음성으로 오신 것이죠. 여기서 사울은 깨달았습니다. 이 세상은 이런 은혜가 없습니다. 너가 이렇게 하니까 내가 이렇게 한다. 서로 물고 뜯고 싸우는 것입니다. 서로 죽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어떻게 오셨는가? 심판의 음성으로 오신 것이 아닙니다. 무한히 기대하시는 음성. 나는 너를 믿는다. 너에게는 이런 자질이 있다. 너는 앞으로 귀한 일을 할 것이다. 여기서 은혜를 깨달은 것이죠. 은혜가 그를 살린 것입니다. 이 세상에 은혜가 필요하다. 은혜의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 이건 주님에게만 있다. 이 은혜, 이것을 전해야 한다. 그래서 내가 은혜의 복음을 증가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여기서 그는 생애가 바뀌었죠. 주님과 커뮤니케이션한 것입니다. 주님과 깊이 만난 것입니다. 소통한 것입니다. 전도할 때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에게도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안드레의 말을 듣고 주님께로 왔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베드로를 보시더니 너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이 말씀이 그를 바꿔버렸어요. 이 말씀 속에서 어떤 소통이 왔습니까? 너의 자연인은 시몬이다. 너의 이름은 시몬이다. 너의 아버지는 요한이다. 이 말은 너는 어부다. 그러나 나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 너는 지금은 하나의 작품은 아니다. 재료다, 재료. 그러나 작품이 창차될 것이다. 그 작품이 뭐냐? 반석이 될 것이다.
나는 너를 안다. 너가 고기를 낳고 있지만은 너의 마음속에는 나를 기다리던 자다. 내 마음속을 내가 안다. 너의 꿈을 안다. 이 민족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그 꿈을 내가 안다. 그래서 장차 개발하리라. 베드로의 연약성이 뭐냐? 장담을 잘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다들 나를 버리고 단언할 것을 얘기했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나는 죽기까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주님께서 잡혀가시니까 베드로 달아났죠. 그러나 뒤쳐져서 슬금슬금 주님께로 와봅니다. 빌라도 법정에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닭이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닭이 꺾여하고 울어요. 그때 주님의 눈과 베드로의 눈이 부딪힙니다. 그때 어떤 것을 베드로는 깨달았을까요? 그 주님의 눈은 너가 나를 죽기까지 따르겠다고 그랬지. 너가 수제자야. 이런 비난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판단하는 어떤 눈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야, 나는 너를 안다. 너가 두려워서, 죽을까 두려워서 나를 부인했지만 너의 속마음은 반석과 같이 되기를 원하는 거다. 속마음은 죽기까지 나를 따르고 싶은 것이 그 안에 있는 진실이다. 나는 그 베드로를 내가 안다. 베드로야, 돌이킨 후에 내 양을 잘 돌봐라. 이와 같은 주님의 그 눈, 여기서 베드로는 나를 아시는 주님, 나를 나보다 더 깊이 이해하시는 주님, 나보다 나에게 더 가까이 계시는 주님을 여기서 만난 것입니다. 베드로는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 소통함, 이 커뮤니케이션, 이것은 주님과 만나게 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적용한다면 우리가 전도할 때 어떻게 말하느냐? 그의 꿈이 무언가를 나누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열심히 벌어서 나는 장학금을 만들겠다. 이 장학금을 가지고 내가 자라난 고향의 후배들에게 이 장학금을 전달하고 싶다. 그래서 훌륭한 인재들을 기르고 싶다. 이런 꿈들이 있습니다. 더 소박하게 나는 좀 좋은 집을 하나 갖고 싶다. 그래서 그 열심히 일합니다. 집을 장만합니다. 집을 장만해서 친구들을 부릅니다. 친구들과 같이 음식을 먹으며 자기가 자라온 과정을 얘기하며 친구들을 격려해주며 내가 이렇게 하면 친구들도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이러한 교제, 이러한 꿈, 이런 친구 관계를 꿈꾸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 세계를, 이 삭막한 세계, 사막과 같은 세계, 이 세계를 사랑할 만한 세계, 서로 마음을 나누고 서로 이해해주고 서로 도와주고, 그래서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고 곧 킹덤의 나라를 만들고, 이렇게 해서 내가 이를 위해서 살리라, 이런 꿈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꿈을 나누는 것입니다. 내가 주입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가 가지고 있는 꿈을 나누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꿈을 들어주고 그 꿈에 내가 도와줘야 할 것이 뭔가, 이것을 나누는 것입니다. 이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거죠.
거기서 소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소통 가운데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마치 부모가 자식을 사랑합니다. 왜 사랑하느냐? 자기의 생명이 자식에게 있으니까. 그 DNA가 있으니까. 그렇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대로 형상을 받은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를 받았기 때문에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그분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꿈을 아신다는 거예요. 이 꿈을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꿈을 도와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도와주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것을 전하는 것이죠. 나에게 이런 꿈이 있었는데 그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도와서 내가 이렇게 되었다 하고 나누는 거죠. 서로를 소통하는 거죠. 그리고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느냐. 마치 택시를 타면 이 택시가 내가 원하는 목적지까지 바래다 줄 것을 압니다. 그러나 타지 않으면 바래줄 수 없죠. 하나님께서 도와주고 싶어도 이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도와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하시는가. 이 하나님의 그 큰 사랑 받아들이는 거죠. 그리고 나는 지금까지 이런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 혼자 내 뜻대로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이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거죠. 이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셨고, 아들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서야 할 그 자리에 서서 우리 죄를 대신 담당하셨다는 이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예수님은 3일 만에 살아나셨다. 그리고 이 예수님이 나의 구주심을 믿고 받아들이면은 영생을 얻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믿으시고 우리 함께 나아갑시다 하면 소통 가운데에서 그가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당신은 죄인이요, 지옥 갈 자요. 그러나 당신이 만약 믿으면 천국으로 바뀌어. 이런 협박이 아니라 정말 그를 사랑해서 소통하는 것, 커뮤니케이션하는 것. 그러면 달라지죠. 그래서 그와 내가 먼저 친구가 되고 나와 그와 주님과 친구가 되도록 소통하는 것이죠. 이것이 전도죠. 주님께서 전도하신 전도를 쭉 보면은 주님은 이렇게 전도하셨습니다. 거기서 꿈과 꿈이 만나고 꿈 속에 뜻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뜻과 뜻이 만나지고 그런 마음과 마음이 만나지고 영과 영이 만나는 것이요. 이렇게 해서 한 생애가 변화되는 이런 생애를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증거하셨던 놀라운 그런 길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적용해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가 이렇게 기쁜 것이구나. 전도가 수 채우는 것이 아니라 이런 커뮤니케이션, 하나님 나라에 진입하는 것이구나. 그렇게 해서 이것을 넓혀나가야겠구나. 그래 이제 이와 같은 전도 방법, 이것을 교육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5번째, 전도된 자를 양육하는 것입니다. 제가 추운 겨울날이었습니다. 종로 5가에 보령약국이 거기 있습니다. 그 앞에 육교가 전에 있었습니다. 그 육교일을 저녁 11시경에 저는 교회 가서 기도하려고 교회가 그 부근에 있어서 거기를 가고 있는데 얼마나 날씨가 추운지
바람은 없는데도 살이 막 떨어져 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를 이제 걸어가고 있는데 육교 위에 어떤 푸대, 뭐 비료 푸대 같은 거, 이런 것이, 푸대 같은 것이 들썩이에요. 바람에 우리 들썩 하니까 너무 이상해서 제가 앉아서 그걸 푸대를 들어봤습니다. 어린아이가 추우니까 이걸 덮어쓰고 자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막 떠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물어봤습니다. 너 여기 있으면 죽어. 나하고 같이 가자. 그래서 저희 교회로 데려가서 그를 목욕을 시키고 거기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너 왜 이 추운데 거기서 있으니? 그러니까 그가 고아원에서 도망 나왔다는 거예요. 왜 도망 나왔느냐? 형들이 하도 때려서 도망 나왔대요. 그래서 그에게 전도를 했습니다. 같이 기도하고 그리고 교회에서 같이 잤습니다. 다음날 제가 학교를 가야 하기 때문에 그 아이 이름이 영준인데, 영준아, 내가 학교 다녀올 때까지 다른 데 가면 안 돼. 여기서 꼭 기다려야만 해. 너에게 꼭 할 얘기가 있어. 그리고는 제가 학교를 다녀왔어요. 와서 보니까 영준이 머리가 이 빨개, 피가 낭자예요. 그래서 머리가 왜 그렇게 되니? 저 구두 닦는 형들이 가서 커피숍에 가서 구두를 걷어오래요. 그랬대요. 그러니까 나 어디 가면 안 된다고 어느 아저씨가 여기 가만히 있으라 그랬다고. 내 말 안 들어. 그래가지고 앞핀으로 머리를 다 꽂아버린 거예요. 그도 부모가 있으니까 태어났겠죠. 그러나 양육을 못 해주니까 이런 일을 당하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사탄의 올무에 빠져서 고통 가운데 사는지. 그래서 그들을 양육해야 하는 것이죠. 그들을 먹이고 칠주라는 양육이 중요한 거죠. 주님께서 공생에 주님은 12제자를 양육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온 것이죠. 제자를 양육하는 이 삶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 중에서 거듭난 크리스찬이 그렇게 얼마나 될지, 거듭날 때 할지라도 전도할 줄 아는 사람이 얼마나 될지, 전도할 줄 안다 하더라도 양육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지, 이제 양육해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주님이 가지신 비전이었습니다. 그럼 이 100만 명이 전도하고 양육하고 킹덤의 나라를 이루고 세계에 뻗어나가서 이 74억의 인구, 이들을 변화시키자는 것이요. 그 다음에 파송입니다. 파송의 개념은 가정의 하나님 나라, 킹덤의 나라를 이루어서 너무 기쁘고 행복하고 귀하니까 이것을 전하게 되는 거죠. 그것이 뻗어나가고, 그래서 주변을 그렇게 변화시키고, 변화된 사람을 자기 교회로 데려가는 것입니다. 자기 교회에 가서 하나님 나라를 같이 누리고 이렇게 살게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고 또 하나님께서 인도가 있으시면 인도를 따라서 그 지역에 가서 그렇게 할 수 있고, 나아가서 어느 나라요 단기 선교를 다녀오게 하면은 그 단기 선교에 가서 그 나라에서 이 사역을 하고, 이렇게 계속 해서 전 세계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파송의 개념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해야죠. 이렇게 하는 것이. 그래서 이렇게 되는 사람들을 우리가 16주 동안 일주일에 4시간씩 월요일이든 토요일이 되든 그분들을 교육시키고
훈련시켜서 이런 사람을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두 번째 큰 목표, 영적인 목표입니다. 이 킹덤 미션 스쿨의 강사님들을 소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교육 목표가 강사님들에 의해서 교육이 되어서 그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죠. 강사님들이 너무나 귀한 분들입니다. 강문호 목사님이 교육을 시켜주십니다. 특히 강문호 목사님은 성막과 엔타임, 이 마지막 때 성막과 엔타임에 대한 얼마나 귀한 진리를 가지고 계십니까? 이것도 수많은 목회자들에게 이것을 전해 오셨죠. 그 열매로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강문호 목사님과 그 다음에 한정국 선교사님. 한정국 선교사님은 인도네시아에서 실제 선교사로서 많은 사역을 하셨고 또 많은 열매를 맺었고 또 그 선교 단체에서 대표로 이렇게 쭉 해오셔서 그 가지고 있는 그 경험과 그 안에서 발견된 진리와 그 놀라운 것들을 여기서 풀어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석근 목사님, 아리랑 민족 하는 것을 쓰셨던 유석근 목사님. 유석근 목사님이 우리 민족의 정체성, 성경 속에 우리 민족이 어디에 무슨 말씀으로 이 정체성이 있는가 이것을 전해주시고 또 성경 말씀을 입증하기 위한 이렇게 역사적인 고찰 이러한 것들을 아주 여기에 대해서 귀한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예경 선교사님, 이예경 선교사님이 얼마나 귀한 사역을 하고 계십니까? 특히 중보기도, 연합 이런 진리들 가지고 전해주십니다. 또 그 다음에 다니엘 박 교수님이 또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킹덤의 가정이 어떠한 것인가, 어떻게 킹덤의 가정을 이룰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킹덤의 가정이 이루어질 때에 남에게 가서 그것을 전하게 되는 것인데 이러한 중요한 부분들을 깊이 다루게 됩니다. 그 다음 이호 목사님 얼마나 귀하십니까? 이호 목사님이 참 우리나라의 건국 이승만 대통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나타나셨고 이 민족을 어떻게 이끌어 오셨는가, 우리 민족의 정체성에 우리가 놓쳤던 그런 것이 무엇인가 중요한 부분들을 전해 주십니다. 그 다음에 데이비드 차 선교사님, 특히 젊은이들에게 지금 바람을 일으키고 계신 차 선교사님 여기서 말씀을 하면서 그 엔타임 이러한 때 우리 젊은이들이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것을 실제 자신이 하고 계시고 그 경험을 가지고 전해준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실 것입니다. 또 박성업 선교사님은 이 어떻게 통일을 이룰 수 있는가, 영적으로 무엇을 해야 통일이 오는가, 그리고 실제적인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특히 젊은 세대에게, 다음 세대에게 하는 중요한 말씀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분들이 오십니다. 그리고 부성범 선교사님께서 또 말씀을 전해주시는데 그 말씀은 부성범 선교사님은 그 메시아닉 주들의 신학관, 성경관, 메시아닉 주의 성경관 여기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진리들, 우리가 메시아닉 주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한다면은 사실 사도 바울 메시아닉 주 아닙니까? 베드로 메시아닉 주 아닙니까? 이런 분들이 그동안 가져왔던 그 신앙관이 무엇인가? 이러한 지금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 메시아닉 주들을 어떻게 쓰고 계신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전해주게 될 것입니다. 또 박재남 목사님이 특히 이 메시아닉 주 이스라엘 회복 여기에 대한 진리들, 왜 메시아닉 주들이 주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세계를 일으키고자 하시는가?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까지 메시아닉 주를 어떻게 이끌어오셨고, 그리고 우리는 그들을 어떻게 도울 것이고 함께 할 것이고 하는 데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진리들이 풀어질 것입니다. 또 거기에 이정 목사님이 거기에 함께 하셔서 이정 목사님이 그 메시아닉 주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관, 여기에 대해서 너무나 놀라운 시간들이 될 것입니다. 그들과 지금 네트워크를 하시면서 계속 경험한 이러한 것, 특히 이스라엘에 있는 티쿤과 함께 하면서 그 티쿤이 지금까지 어떻게 일어났으며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관이 무엇이며 우리가 본받을 것이 무엇인가, 이러한 한국교회 이 놀라운 신앙관을, 그런 성경적인 신학을 전하는 그런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장창근 선교사님, 지금 이스라엘에 거주하고 계시는 분이죠. 작년 저희들이 이스라엘에서 미스바 성회를 가졌습니다. 그때 그 일을 이스라엘에서 실무총무로서 그 일을 섬겼던 실제적인 그 현장에서 깨닫고 하나님의 역사하신 것들을 나누는 이런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메시아의 주와 함께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 이런 좋은 부분들을 말씀 전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바릉 목사님이 전하는데, 이분에게는 이런 참 중보 기도에 이런 가르침이 놀라운 기름 부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바릉 목사님이 중보 기도, 기도의 재단을 어떻게 쌓을 것인가, 그 기도의 재단으로 말미암아 국가의 변혁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이런 원리들, 이것이 제시되고 나아갈 것입니다. 이상의 이 선교사님들과 그리고 현지에서 선교하고 계신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계속 말씀해 주시고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 그 강사님들은 이분들 외에도 또 정말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우리가 강사님을 모시고 그러한 부분을 더욱더 배우고자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강사진을 가지고, 이게 아까 말씀드린 그런 커리큘럼을 가지고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기대가 됩니다. 정말 너무너무 기쁘고, 참 우리 주위를 보면 어둠이 많지만 하나님은 이 어둠을 빛으로 바꾸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인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민족이 사는 길입니다. 그 부르심을 이룰 때 우리 민족이 사는 것이죠. 이 나라의 여러 가지는 이 부르심을 이루라고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는 과정에 있다고 보입니다. 그러면 그 부르심을 응답해서 우리가 이 100만 명의 선교사를 해내서 보내는 것입니다. 그 보내는 것도 방송을 통해서 하는 것입니다. 인터넷 방송을 우리가 세우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강의된 내용이 전국과 세계 유튜브 등을 통해서 다 전달됩니다. 그러면 거기서 청취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 그래서 100만 명을 일으켜낼 것입니다. 그리고 100만 명을 일으키기 위해서 전 세계를 돌면서 미스바를 하는 것입니다. 미스바에서 참여했던 그분들이 참여하고 또 계속 이렇게 순환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돼서 이것은 하나님이 더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은 이루실 것입니다. 단지 우리는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이를 능히 이루실 것입니다. 정말 기대를 가지고 이번에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기에는 그 강의료가 없습니다. 그래서 단지 신청하는 분들,
신청한 분들을 우리가 관리하고 이제 커리큘럼을 모두 이루어 나가야 하기 때문에 그런 질서 있게 하기 위해서 단지 5만 원만 신청을 받을 때 5만 원만 같이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탈북민들 우리나라에 약 3만여 명이 와 있습니다. 이분들에게는 신청 요구도 안 받습니다. 탈북민들 그들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고 힘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 강의에 오신다면은 그분들은 신청만 하시면 함께 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을 준비케 하시고 이루어 나가실 것을 생각할 때 정말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감사합니다.